오늘은 불안한 시대에 깊은 평화를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런 칼럼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인데요.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지성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 있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인류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할까? 이 사회가 얼마나 참 지금 큰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가 잘 보여주는 그런 이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내용은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큰 글자로 쓰여진 것을 보면 제목은 올해 이번 2019년에 나는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라질까를 걱정했다.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걱정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어피니언에, 조선 칼럼에 나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스산한 기운의 진원지는 대통령의 지독한 침묵이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한 것뿐 아니라 좀 불안하죠. 여기 보니까 스산한 기운의 증언지.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으스한 어떤 이 귀신의 집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그냥 으스한한 기운이 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런 인식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이 커뮤니케이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제일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꼽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은 별명이 Great Communicator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이끌고 섬기는 미국 국민들에게 소통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소통을. 이 지도자의 자격이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스산한 이 기운, 아주 그냥 기분 나쁘고 아주 썰렁하고 아주 스산한 이 기운의 진원지가 대통령의 지독한 침묵이다.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말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사람의 지독한 침묵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불안한 시대, 제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또 여기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재인 씨가 쓴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데려가겠다. 참. 그러면서 무엇인지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비행기를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 밴쿠버 공항에서 탑승해서 난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탔는데 딱 탑승해서 기장이 하는 얘기가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 밝은 목표를,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저리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강도입니까? 이게 사기꾼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참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레 먹은 과일 속부터 썩듯이 나라가 붕괴되고 있다. 네. 속에 겉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속에서 그냥 막 썩어서 그냥 막 사과가 막 붕괴되고 사과가 막 그냥 좀 썩어가고 하는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붕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네, 이 불안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뭐 북쪽에 뭐 핵무장한 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시대에 깊은 평화를 얻으려면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아기를 보내실 것을 여기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5가지 별칭이 있거든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죠. 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긴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저들이 찬송을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평화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통 그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네, 이 땅에 어디든지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지만은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기분이 다들 뭐 들뜨고 좋으니까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밑바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미국의 뉴스를 들어보게 되니까 뉴욕에서 13살인가? 네, 이 소녀가 전에는 우범지대였는데 뉴욕이 요새 살만해져가지고 거기는 문제가 요새는 없는데 바로 예전에 우범지역, 지금은 살만한 그 지역에서 이 아이가 강도를 당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형편없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다들 이제 뭐 평화롭다고 하는 이때 그런 죄악이 지금 뭐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는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오셨으니 평화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2가지 성경에 나오는 평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전에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따라가고 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은 인간이 타락할 때 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여기에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권을 가지시고 평화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평화를 믿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프를 해가지고 달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점프를 잘해도 세계에서 점프를 제일 높게 하는 사람도 하이 점프를 해서 달나라 가려고 한다면 그 참 얼마나 미친 소리죠. 네.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점프해서 달나라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이 할 일을 하나 정해주셨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책임이 낫겠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여기 그는 아까 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네, 그분이 찔리심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또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심은 또한 창으로 찔리심은 그리고 그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찔리고 그렇게 하시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찔리셨는데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그가 상하신 것은 얼마나 많이 상하셨습니까? 신문을 받을 때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아마 주먹으로 린치를 당하고 발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그 몸이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모든 상함은 그분의 어떤 문제가 전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에게 일어나신 모든 부정한 것은 우리에게 모두 긍정이 됐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두움에 이른 우리에게 모든 빛이 됐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분행이 우리에게 행복이 됐고 그의 모든 저주가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에 바꾸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 그가 이렇게 상하시고 고난 받으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구속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셔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사야가 아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왕이니까 나를 무조건 믿고 따르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모든 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으로 평화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지신 것입니다. 만천하 앞에 그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피가 흘려졌고 사탄도 그의 피가 거룩하신 피가 흘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피가 흘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모든 진노가 그분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쏟을 진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닙니다.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가장 무서운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살 수 없는 그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는 강하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하고 효과적인 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검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의 값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죄의 값을 내가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받았다. 이제 그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하셨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에 어떤 의식을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에게 일절 상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구원의 속죄를 위한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고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기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예수의 공로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 Peace of God. 영어로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요. 뭐 갈릴리 크니까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도 다 함께 계십니다. 고물에 예수님은 좀 고문하셔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야, 이 뭐 그냥 물결이 일어나고 막 배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건 막 가라앉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 이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과 공포의 시간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들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이 약속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 할수록 더 평화가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우리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네, 이 삶을 사시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 그만큼 평화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화가 오게 됩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그 마틴 루터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당시에 청하를 호령하던 이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과 맞서서 가톨릭의 이 권위와 맞서서 생명을 그냥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위험한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분의 그 찬송, 내 주는 나의 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해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주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평화가 있게 되죠.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갈 때 옷을 거치지 않고 나가면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두둑한 그런 패딩, 요새 패딩 잠바가 유행인데, 패딩 잠바를 그냥 잘 껴입고 나가면 추위가 와도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요새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아까 그 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다. 염려한다. 개인의 어떤 건강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미국의 텔레비에 심장의 이 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99불인가. 네. 그게 선전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선전이 당신이 peace of mind, 이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선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그것만 딱 대고 이렇게 보면 아니까. 네. 거기 이제 배우겠죠. 언제나 내가 이렇게 이걸 해서 내 심장 상태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지금 우리가 국가에 대한 그 염려. 네. 이야, 이 나쁜 무리들이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오늘 모여서 국회에서 오늘 이 16일 날 월요일 날 저들이 모여서 그 게임의 룰을 상대방 이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 다 제쳐놓고 지네들 멋대로 저렇게 날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자, 국회에 가서 우리 몸으로 싸우자, 우리 몸으로 때우자, 이렇게 막 경문들이 이렇게 도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요새는 정말 개인적인 그런 그 염려와 가정적인 염려와 사업적인 염려를 떠나서, 아니 세상에 이런 국가가 망하는 이런 염려까지 우리가 하고 있으니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에 산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염려하게 됩니다. 같이 잠을 못 잡니다. 안타까워하고. 참 염려도 참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확 마음 안에 밀려 들어와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느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체험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확 장악해 해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그렇게 완전히 장악을 해 주십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는 말씀이 있죠. 네. 평화가 있습니다. 네. 성령의 주장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알코올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확 주장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시면, 알코올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가지만, 방탕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사랑, 희락, 화평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맺혀지게 되고, 바로 이런 효과가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평화하기 원하시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도 평화가 안 오는데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기도를 그만큼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책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겠지만, 설교도 듣고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기도해 봐야 됩니다. 네. 자전거 타려면 이렇게 타라 저렇게 타라, 자동차 운전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매뉴얼도 보고 옆에서 알려주고 등등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운전해 봐야 아는 것처럼 기도도 해 봐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이거 고쳐보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기도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기도의 생활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평강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결국은 합니다. 빠져 죽게 되니까 그때 선생님이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좀 깨어나세요.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마음에서 참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겁니다. 물쏟듯 쏟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 확 쏟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왜?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곧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다시 평안해진 것을 여기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기도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리고 행함.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행함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말씀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바대로, 또한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할 때 그때 평화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달리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는 불행도 포함됩니다. 슬픔도 포함됩니다. 병도 포함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세상에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이토록 절망적이고 나라가 이토록 어디 가는지 모르는 정말 불안감 속에 사라지지 않을까? 네, 이 나라가 정말 멸망하지 않을까? 붕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를 것 같은 유튜브들을 보면 그냥 번쩍번쩍 정신이 깨도록 그렇게 어떤 건 과장돼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과장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정신을 좀 바짝 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건 안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 가운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또 안 되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랬습니다. 6.25 전쟁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에치스 라인 긋고 미국이 딱 떠났을 때, 그리고 6개월 후에 우리 한반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떠나갔던 미군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전선에서 죽을똥살똥 그냥 막 거기에서 정말 마지막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때, 인천에서 난데없이 상륙작전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허리가 잘린 이 공산군들이 후퇴하고
그냥 포위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네. 모든 나쁜 그 일들이 다 변화해서 선으로 바뀌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이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영혼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 이 교회나 우리 또한 이 사회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재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만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게 중요하죠. 네.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뭐 좀 즐기고 이 땅에서 뭐 또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이 땅에서 뭐 좀 더 뭐 좋은 거 보고 뭐 이 땅에서 좀 더 내 그 금고가 많이 쌓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원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불안한 시대에 깊은 평화를 얻으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희소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